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잘 읽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어제 살펴보면서 로마서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참 다른 분위기인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짓는 그 내용의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앞에 부분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3절부터는 구체적인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요청하는 삶의 내용들이 진술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기반이 되는 원리가 뭐냐 할 때 1, 2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기반이 되는 내용의 원리가 1, 2절에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1절, 2절을 복음의 전반부와 로마서 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후의 진술 내용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권고했던 바울입니다. 경고한 게 아닙니다. 권고한 겁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시작이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모여지는 공간에서 예배의 형식을 따라 종교적인 준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요구받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예배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받아질 만한 예배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봤던 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함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마치 붕어빵처럼 세상의 패턴과 사고와 사상에 주조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신자로서 세속화를 경계하는 거죠.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진리의 빛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늘 생기를 부여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하나씩 걸어가는 거죠. 그 결과물이 결국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도 고민하는 거기에 고민한다는 내용도 분별이지만 그 하나님 뜻을 설명하는 그 선함, 기쁨, 온전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매김해 가는 것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시험하다. 뭔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입증해내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게 이제 분별인 것이죠. 이런 큰 원리 가운데 이제 3절의 구체적인 첫 걸음을 이제 진술을 하는데요. 그 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한 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먼저 앞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 자신에게 그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에 먼저 그 어떤 원리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은혜의 기초에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신은 사도로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게 어쩌면 세속의 가치관의 모습이겠죠. 어떤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명예의 수단이 되고 명분이 되어지는 게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간혹 보면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 보여질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스스로가 먼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앞에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이 은혜임을 인식하는 겸손함으로 지금 성도들 앞에 서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권면한 내용의 첫 번째는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이 그러하고 건강한 신앙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기초는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하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기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내 자신보다 나 자신의 실제 존재보다 더 부풀려진 모습으로 더 가치 있게 보이려고 더 훌륭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과장된 우리 모습, 치장된 우리 모습, 부풀려진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권면은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특별히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함은 밑에 뒤에 언급되어지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량이라는 말은 양의 개념이 아니고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모양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국그릇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밥그릇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그 그릇의 용도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대로 우리를 바라보되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자신을 너무나도 부풀려서 자신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정과 자기 확대죠. 자기 존중을 넘어 지나친 자기 애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보고 싶은 욕망이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자기 인정과 자기 확대의 욕구가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타인은 어떻든 간에 나만 주목받으면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신자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나에게 이 모양의 모습이 주어지듯 또 타인에겐 또 타인의 모습대로 주어진 모습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이죠. 그 시작은 우리 각자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혜롭게라는 말의 의미 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한 지혜는 단순한 세상의 처세술의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의 지혜라고 한다면 결국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정해라, 이해해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윗의 고백 속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주어진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부풀려 과장하고 치장하고 자신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공허함이 허전함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인식하고 살아낼 줄 아는 것. 세상은 자기 인정을 목표로 삼지만 세속화된 그 가치관을 벗어난 마음을 새롭게 한 자의 가치관은 자기 역할을 찾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내게 주어진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목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던 다윗의 고백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그리고 어떤 통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위세를 드러내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오만하여서 가분한 모습을 내게 너무나도 가분한 일을 하지 않겠다. 힘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대한 권태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가겠습니다. 자신의 왕의 역할을 자신의 욕망의 투영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주어주신 그 분량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를 지혜롭게 생각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젖을 뗐다는 말의 의미는 젖을 먹기 위해 어미 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미 품이 좋아서 그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닌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신이 안위와 안식을 누리고 있기에 왕이라는 그 자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분하게 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의 공허함은 욕망의 분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관계 속에 누리는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나를 부풀려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가꾸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쪽으로 삶을 운영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경쟁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나의 가분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내 역할을 감당한 충성을 내려놓고 혹시 나의 어떤 드러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움직여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렸던 그 평강이 있었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는 안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 속에서 자신이 먼저 앞서가지 않았듯 정말 우리 삶을 우리 모습대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내기를 또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비교 속에서 그 비교되어지는 대상이 되지 못함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낫지라는 우쭐함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의 모습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오루 하루 되시고 우리의 매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그냥 엄마 품이 좋아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넉넉히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 가운데 그의 왕위가 그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 시대를 본받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가분한 모습으로 생각할 그 이상의 모습들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고 다윗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영혼의 모습들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논의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무엇? 그렇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매일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은 얼굴 목장에 우리 박준범 백지현 의원을 기도하겠습니다. 6월에 안식월 감기로 한번 오셨었죠. 안식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잘 쉬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교회 또 만남들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기도해 주시고 나누리 공동체 병원이 복음의 사역을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엔다라 교회에 베타스다 목사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지는 그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단기팀들이 오고 가는데 7월에는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왔었고 8월 중순에는 대구 범호교회에서 전문 사역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하고 또 선교 기회를 통해서 또 선교지가 또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 그 자녀 소연이 제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 목장에 섬기시는 기간이 우리 박준범, 백정우 선생님 그 가정에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섬김 통해서 요한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나누리 공동체와 또 의료센터를 통해서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 하나님 그 그늘진 곳을 하나님하고 조금 더 밝혀가며 또 하나님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섬김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그래도 때맞춰 잘 쉬시고 또 이제 복귀하여서 사역 중에 계신데 계속되는 여정 속에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방문하는 선교팀들을 통해서 선교지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또 하나님 범호교회에서 방문합니다. 전문인들이 함께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치료의 혜택들을 또 그곳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이 또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선교지에 기도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또 하나님 정말로 알려지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함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내일과 장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도하실 때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기도하겠습니다. 굶주려 죽는 자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경제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국가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돕는 선교단체의 도움이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북한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사회의 지도층이 될 그들이 북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한의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도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 문화 매체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또 공허함을 채워가고 있고 또 탈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억압받고 있는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변화됨으로 북한의 내일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과 경제나 청년계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 위에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일부족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욕망과 또 하나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괴로워하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도움이 닿게 도와주시고 이를 돕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선교단체의 여러 선교인들이 그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저치와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라는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계층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관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 문화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접하는 그 문화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북한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세대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북한 땅이 새로워진 가정 속에 이 청년 세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기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그 땅에 참 자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 어려움과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땅을 향해 기도로서 계속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입니다. 마땅히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부풀려서 시장에서 과장해서 자신을 보이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준 역할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인정하고 우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이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또 주님과 누리는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VIP를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오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은혜의 근거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풀리고 치장하고 과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분량대로 우리에게 준 그릇대로 우리에게 준 역할대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할을 잘 인정하고 우리 역할을 잘 인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과의 누리는 평강이 있었듯이 젖된 아이와 같이 자신을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있었고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 안식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누군가의 비교 속에 누리는 뿌듯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리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모습 이대로 쓰실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소망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서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대로 서로의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한물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VIP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키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안에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